자, 오늘은 43페이지. 자, 이제 죽음에 관한 명상에 쓰이는 티베트인들의 시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이제 중음도의 위험한 공경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기원문, 두려움에서 해방된 영웅 이렇게 있어요. 제1대 판체라마 로상 쫓긴 결첸지엄. 요 내용은 이제 앞으로 요 짤막한 시거든요. 이 시에 대해서 이제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고 지나갈게요. 서성 문수보살께 기이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붓다와 법 그리고 성가 모두의 나를 비롯해 홍해에 걸쳐있는 중생 모두 남김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이합니다. 이게 이제 자비심이에요. 수행의 목적입니다. 이게 중생 모두 남김없이 최고의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기이한다. 그죠? 현재의 삶과 중음도 내생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얻기 힘들고 잃기는 쉬운 이 좋은 기반은, 이 기반이라는 게 우리 인간이 바로 좋은 기반이에요. 이익과 손실, 안락과 고통 가운데 선택할 기회를 주기에 우리가 이 삶의 의미 있는 정수를 이 삶 속의 어리석음 일들에 의해 산란되지 않고 삶을 지탱할 수 있기를. 죽음은 반드시 오지만 죽음의 시간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모인 것은 흩어지기 마련이고 모아둔 것은 남김없이 소모되며 일어난 것이 가라앉으리니 태어남의 마지막은 죽음이 되리라. 우리가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그냥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내용은 죽으면은 중음도를 거쳐서 반드시 또시 탄생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왜 태어남의 마지막은 죽음이 되리라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 하면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반복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에 이어서 벗어나라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주체와 객체라는 잘못된 사고의 이 도시에서 네 가지 더러운 요소로 이루어진 한각의 몸과 의식이 분리되는 죽음의 때에 우리가 다양한 원인에서 비롯된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주관과 객관에 의해 가지고 그 주객의 만남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죽을 때는 이 지수합본 4대로 이루어진 이 몸하고 의식이 이제 죽을 때는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될 때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죽음의 고통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호스피스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숨이 딱 넘어가는 순간에도 이제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 돌아가시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 죽음의 과정을 거칠 때, 한 20분 내에, 한 20여 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죽음의 과정이 또 거쳐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손을 대지 않도록 그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유언을 남길 때,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적어도 1시간 동안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은, 그때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몸이라는 거는 아리아식이 몸을 떠나지 않으면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끊어진다 해가지고, 몸이 썩을 리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애중지하는 이 몸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이 배신당한다는 죽음을 얘기합니다. 죽음의 신이 나타날 때,
탐욕, 정오, 어리석음 이 삼독이란 무기로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때 우리가 득스럽지 못한 것의 잘못된 외양에서 벗어나기를. 탐진치라는 이 세 가지가 우리 이제 그 목숨을 끊게 한다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경전에는 탐욕은 사람을 늙게 하고, 욕심하는 거는 정오심, 이 분노라 하는 것은 병이 들게 하고, 무지, 어리석은 무지는 죽음을 가져 불러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건 바꾸서 이야기해보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보시를 하게 되면은 탐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젊음을 유지할 수 있고, 화를 내는 것보다 자비심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몸 병이 없고, 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면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불모라고 해요. 부처님 어머니다 이게요. 왜냐하면 반야지혜가 부처를 낳기 때문에 불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지혜에 의해서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죽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렇고요. 6번 계속. 의사가 포기하고 종교의 의식들의 효과가 없을 때, 친구들이 우리의 생명에 대한 희망을 버릴 때,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쓸모가 없을 때, 라마의 가르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라마는 스승이라는 뜻인데요. 이 라마의 가르침, 스승의 가르침이라 하는 붓다의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늘 기억할 수 있다면은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자, 7번 계속. 불행과 함께 쌓인 음식과 재산이 죽음 뒤로 남겨질 때,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욕망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될 때, 두려운 곳으로 홀로 가야 할 때,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에 대한 확신이 함께 하기를. 그래서 죽을 때 재산 사함을 하거나 이거 못하게 돼요. 이야기하자면 자식들이 재산 사함하고 이러면은 돌아가신 분이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남자가 죽었을 때 여자가 울면은 그 애착 때문에 다음 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또 여자가 죽었을 때 남자가 울면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울지 않는 게 이상되게 좋다. 얘기하자면 그 유교의 그 예법은 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호상을 치는 집에는 자식들이 울지를 않거든.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요. 그럼 그 사람들 전문 주고 울어주는 사람 와가지고 우는 거야. 그럼 이제 자식들은 웃고 있고 옛날에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환희가 기쁨에 대한 확신이 함께 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8번 계속. 흙, 물, 불, 공기에 의해 이루어진 몸이 점점 무너져 내릴 때, 몸의 기운이 쇠퇴하고 입과 코가 마르고 주름 잡힐 때, 이거는 죽을 때 이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기가 점차 사라지고 숨이 가빠지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릴 때 우리가 공덕에 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자, 공덕에 강한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은 평소에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복덕을 짓는 것은 되게 물질적인 것이라고 얘기하고, 공덕을 얘기할 때는 정신적인 것이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육조의 능스님인데, 금강경에는 복덕과 공덕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물질적인 건 많이 베푸는 거는 이제 복덕이 되고, 정신적인 베품은 뭐 사람들에게 친절을 한다든지 말을 아름답게 한다든지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그런 거일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법문을 해주는 것, 부처님 가르침을 얘기해주는 것. 스님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반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이제 공덕을 짓는 것이 됩니다. 정신적인 공덕이죠. 예. 그런 지은 힘이 죽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그의 공덕이 강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떤 심정이 되는가, 뭐,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대해 조금만 틀어져도 그 사람 대해서 원망한 마음이 깊고, 비난하는 힘이 강해요. 반면에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양극단적인 것이 같이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공덕을 짓고 복덕을 지었다면 그것이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9번째, 두렵고 끔찍한 여러 모습들이 특히 신기루, 연기, 반딧불이 나타날 때에 8가지 자성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져 갈 때 존재의 불멸의 상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이거는 이제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기루나 연기나 반딧불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죽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죠. 육체가 흙, 물, 불, 바람으로, 이게 흙은 고체고 물은 액체고 불은 기체고 공기도 기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거움부터 해가지고 점점 무너져서 가벼운 쪽으로 가죠. 이럴 때 나타나는 게 신규로 연기, 반딧불 이런 게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리고 이제 8가지 자성에 대한 생각들이 사라져 갈 때,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거죠. 탐진치가 사라질 때, 이 탐진치를 사라지는 언제 사라지냐? 내적 죽음이 이럴 때 사라져 가거든요. 그와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상태가 불멸의 상태를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정강명이라고 그래요. 깨끗한 빛. 우리 마음의 본성이 깨끗한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0번째 개성. 바람의 요소들이 의식으로 해체되기 시작할 때, 이건 내적 죽음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람 요소가 해체된다 하는 것은 외적 죽음에서 내적 죽음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그래서 날숨이 멈추고 그친 이분법 사고가 해체될 때, 이거는 이제 내적 죽음에서 이분법적 사고가 해체됩니다. 밝게 빛나는 버터 램프 같은 모습이 볼 때 우리가 강한 정신 집중과 내관을 일으킬 수 있기를. 지금 이제 외적 죽음에서 내적 죽음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이게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지. 평소에도 수행을 해둬야만이 이때 이것을 소용이 있어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날마다 죽음 명상을 한다고 얘기를 해, 당신은. 그 다음에 11번째 계속 모습, 정가, 근성체 3가지가 이전의 이유로 해체될 때,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요, 모습, 정가, 근성치라 하는 거는 탐진치가 사라지는 내적 죽음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근성치라 하는 거는 마지막에 정강명이 나타나기 직전에는 근성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티벳 사자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거는요, 내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햇빛과 달빛, 그리고 암흑이 가득 찬 것 같은 경험이 나타날 때, 햇빛, 달빛, 암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로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게 이제 탐욕이 사라질 때, 분노가 먼저 사라지는군요. 분노가 사라질 때 햇빛 같은 마음, 탐욕이 사라지는 달빛 같은 마음,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는 암흑 같은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세 가지가 위에 모습 정과 근성체와 딱딱 일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윤회의 열반의 공함을 깨닫는 요가에 의해 자기 본성을 우리 스스로가 알 수 있기를, 그래서 새벽 하늘에 해가 뜨지 않는데도 환하게 빛이 이렇게 환해질 때, 정광명이 생길 때, 그때 이제 공성이 필요하다 그래요. 평소에 공성에 대한 공부와 공성을 수행을 했다면 바로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광명이 자기 본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11번 개성에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12번째 개성, 근성치가 제1체공으로 해체되고, 자, 근성치가 일체공으로 해체된다고 하는 게 어리석음이 사라질 때, 그 일체공으로 해체되는 거예요. 일체가 다 공하다 하는 걸로 이제 체험을 하는 단계예요. 모든 개념적 증거가 완전히 사라지고, 개념적 증거가 사라진다 하는 것은 체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염호의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운 가을 하늘 같은 경험이 일어날 때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날 수 있기를. 여기에 이제 청명한 빛의 모자가 만난다 하는 이 청명한 빛이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그 정광명이에요. 깨끗한 빛입니다. 이건 청명한 빛으로 묘사를 했네요. 여기에 이제 가을 하늘 같은 경험이 일어나기를 하는 것은 가을 하늘 같은 맑고 투명한 마음 상태가 된다, 이런 얘기. 이거는 이제 새끼심 선정을 얻을 때 똑같은 그런 현상이 생겨. 비가 와가지고 먼지가 싹 사라진 맑고 긴 하늘, 이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청경이라 하는 말도 정면 빛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지혜를 이제 보통 이 얘기합니다. 대성귀신론에서는 지정상이라고 해야 돼. 지혜의 맑은 모습.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지혜의 맑은 모습이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이, 천자라 하는 말이 이제 그런 뜻이죠. 여기서 청명한 빛이라는 말이 그런 뜻인데. 자, 모자라고 얘기하는 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 깨쳐들어가는 마음, 이제 시각, 처음 깨쳐들어가는 마음을 시각이라고 그러고, 내가 수행하거나 말거나 본래 깨있는 마음을 본각이라고 그래요. 시각은 자식을 얘기해요. 본각은 어머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자상봉이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시각과 본각이 만나게 되는 것을 이제 구경각이라고 했죠. 그건 모자상봉, 이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야, 그래서 이제 요거 깨달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런 얘기. 죽음의 과정 속에서도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13번째, 번깃불 같은 강력한 여인에 의해 달처럼 흰 물질들이 녹는 4가지 공성의 시간 동안 본래적인 환희와 공성이 합해진 반야의 지혜에 있어 우리들의 산미의 깊은 명상에 머물 수 있기를. 이거는 이제 번개불 같은 강력한 예인에 의해 이런 말인데,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추측하건대 이 여자는 모습이 발가벗고 있는 여자의 모습에 16세의 아름다운 이팔청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인 걸 알고 있고, 발에는 뭘 밟고 있어요. 그리고 허리춤에는 해골을 달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이기도 해요. 해골은 원래 무상을 얘기해 줍니다. 무상, 인생 무상을. 이제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그런 게 아닐까. 근데 그게 이제 쿤달리니를 각성시킬 때 이 여인이 필요해요. 예. 쿤달리니라 하는 게 이제 생명 에너지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달처럼 흰 물질이 약하는 건 뭔가, 이거는, 그 정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걸 태우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이것이 이제 올라오면서, 아래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 태우면서 강력한 에너지로 바뀌거든요.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밝은, 이렇게 붉은색 빛으로, 황금색 빛으로, 흰색 빛으로 바뀌는 올라가면서, 착착착착착 올라가면서. 이런 과정에서 뭐가 있느냐면, 상상할 수 없는 쾌락, 환희가 일어나요. 이 통과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게 뭐, 그런 기쁨하고 공성이 딱 합해진 게 반야지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뭔가 하면은, 락공불이라 그럽니다. 절골락과 빌공장. 둘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노스님한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쿤달린이 각성된 사람입니다. 사실 얘기하면, 저는 여기 열려 있어요.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치고 올라가 뚫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상이 참 중요한 게 아니고, 공성을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제가 조언을 해줬어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건 거기에 관계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라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쫙 올라와가 여기 연꽃이 피거든요. 정수리 연꽃이 피는데 모든 몸의 기능이 정지가 되고 산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명 에너지를 각성시키기 위한 수행은 최종 목적 깨달음에 있는 것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굳이 안 해도 돼요. 길은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밀교 수행에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수행이고 다른 이파사나 18단계의 무상고, 무와, 열반 4단계를 펼치면 18단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대성의 수행에서도 결국 이제 구주심으로 밟아가지고 시간 상술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에서는 밀교에서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길은 다양한 길이 있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꼭 이 길을 가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행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인체가 밀교는 인체에 대해서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예. 인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체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발달된 게 뭔가 하면 이 밀교에서는 이 생명 에너지를 매우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배꼽에 불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보통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배꼽에 불이 일어난다 하는 건 이 불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불이 난 중에 불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황금색 빛 태양으로 바뀌고 그다음 흰색 빛 달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탁 올라오면서 연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 이게. 자, 14번째 개성. 우리가 중음도의 상태에서 환각의 삼매를 성취하여 청명한 빛을 떠나 오직 불안나의와 죽음의 청명한 빛의 마음에서만 생겨난 붓다의 상과 아름다운 영광이 불타는 듯한 환희신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네. 이거는 이제 환각의 삼매를 성취하여 중음도의 상태에서 삼매를 성취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 청명한 빛을 떠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뭔지는 다 본문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래됐어. 그때는 이런 구조를 못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제가 간물해가지고 자 환희시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 무엇인지는 이제 본문을 보면 나오겠죠. 다시 이제 태어나서 중생구자라 하기 위해 태어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15번 개성 만유의 업에 의해 중음도에 이르게 된다면 단박의 분석에 의해 삶과 죽음, 중음도의 고통의 자성의 부재를 깨달아 혼동된 존재가 정화되기를
단박에 분석에 의해 하는 거. 이게 바로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분석하는 거는 바로 사유 통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음도에 이르게 되면은 이런 평소에도 이렇게 사유를 해가지고 분석하는 힘을 길러 놓으면은 내가 죽었을 때도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지혜가 생기는 것은 혼란을 종식시키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 분석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자성이 부재락하는 게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은 분석에 의해서만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선정을 의지해가지고, 삼매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면 그건 깨달음을 가는 거죠. 자, 16번 계속. 전도된 현상들의 4가지 소리와 3가지 두려움과 불확실한 모습들의 다양한 현상들이 떠오를 때, 이거는 뭔가 하면 깨달음을 놓쳤을 때, 내가 이 중음도에서 못 깨달았다, 깨치지 못했다 그러면은 49일을 또 그 중음도를 보내야 돼요. 그 속에서. 그러면 다양한 어떤 자기 까르마에 의해서 보내지는 까르마에서는 막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해요. 이런 거 나타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수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49일 동안 수행하는 어떤 수행을 하느냐 이러면은 보신불의 수행을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때도 역시 중음도에서는 7번 죽고 7번 태어나요. 그러면 태어나는 몸이라는 게 피와 살로 이루어진 몸이 아니고 기운과 바람이 오순 기운과 마음 이 2가지에서 이루어진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 매우 가벼워서 까르마에서 늘 흔들린다는 이런 말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이 자기 지었던 까르마가 죽었을 때도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에 7일마다 한 번씩 계속 법문을 해줘야 돼요. 그래, 법문을 자꾸 일깨워줘. 돌아가신 분을 일깨워줘. 속지 마라. 너 까라마에서 나타난 것이다. 네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자꾸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런 거죠. 자, 외적, 내적, 그리고 비밀의 문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정토에 태어날 수 있기를 하는 것을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수행이 힘이 약해 깨달음을 못 얻었을 때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다른 부처님 힘을 빌려서 정토에 태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자, 7번째. 우리가 3가지 수행을 가진 공행자 또는 스님, 제가 수행자로 태어나 생성과 성취 2단계의 길에 대한 깨달음을 완성하여 붓다의 삼신을 빠르게 얻을 수 있기를. 붓다의 삼신은 법신, 보신, 화신을 얘기를 합니다. 법신은 태양이나 달에 비유하는 거고, 보신은 그 달빛이나 태양빛을 사방에 비추는 걸 비유하고, 화신은 물에 뜬 달이라든 물에 뜬 태양을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이 색신을 나타내는 것은 중생구제하기 위해서 색신을 나타냅니다. 생성과 성취를 하는 요건 또 전문 용어가 또 따로 있어요. 근데 잊어먹었는데, 그래, 이제 요 길은 이제 보통 밀교 수행자들에게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아마 본문에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생소한, 밀교에 관계된 용어들이 들어 나옵니다. 이 안에.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아주 순수하고 맑은 지혜가 이제 등장하거든요. 등장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응신과 화신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승기신론 소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지혜가 아주
순수한 지혜. 그래서 이 순수한 지혜를 의지해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응신과 화신을 내서 이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지혜에 의지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완전한 깨달음 얻기 전에 팔지보살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은, 색자재지의 경지에 이르게 돼요. 물질의 자유자재하는, 그때서는 자기 분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기 몸을, 분신을 나타내서 얼마든 중생구제 가능해요, 그때. 얘기하자면. 그러면 윤회를 하더라도 일부러 번뇌를 남겨뒀다가 번뇌의 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서 또 중생구제하는 이런. 그러니까 분신을 나타내지 못하면은 그런 식으로도 또 중생구제하는 쪽을 윤회를 하면서 중생구제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지만은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순수하고 깨끗한 지혜가 생기면 이 지혜에 의해서 이제 중생들이 근기에 응해가지고 몸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 밑에 그러니까 수준이 되는 이들을 위해서는 화신을 나타내서 중생구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제1장 죽음에 대한 사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강 제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책이 좀 두꺼워졌는데 이제 보니까 조금 더 체계가 잡힌 것 같아요. 처음 나온 책보다는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 죽음에 대한 사색. 천을 짤 때 여러 가지 좋은 실들로 천을 엮어내던 인간의 삶 역시 그러하다. 우리 삶도 이래저래 잘 엮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좋게 엮는 방법이 뭐냐면은 늘 이렇게 보시를 통해 가지고 탐욕을 없애고 또 자비를 통해 가지고 분노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지혜에서 무지를 없애는 삶. 그런 삶이 올바른 실을 엮어내는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기대가 되죠, 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거 벌써 이 강의한 지 상당히 오래되는데 다시 보게 돼서 상당히 기쁘고요. 이 내용들은 그 새로운 신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죽음에 대한 그 공포를 훨씬 줄여주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사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삶을 영원히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궁금해진다. 만일 죽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취한 지금의 삶, 즉 소중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이 가진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현재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사색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하여 중요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을 분석하는 것은 결코 두려움을 느끼려는 것이 아니다. 자,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불교를 바라볼 때 염세주의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왜 불교는 이렇게 고통,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왜 많이 하느냐? 그 염세주의가 아니냐 이러는데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것은 괴로움이야,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이렇게 하듯이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에 대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왜 우리 살아가는 삶이 행복한데 괴로움에 대한 얘기만 하느냐. 이런 사람 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파괴사에서 법조인들의 법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카톨릭 쪽하고 불교 쪽 법조인들이 모여 합동 법회를 열었어요. 파괴사서. 열었는데 제가 이제 지도법사였어요. 법조인. 그래서 이제 법문을 했는데
그때 가톨릭계 판사님으로 초청돼요. 왜 불교는 괴로움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행복하다. 행복한데 왜 괴로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자기는 행복하지만 주변에 괴로운 사람 너무 많다. 얘기하잖아. 개인의 이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이기주의적인 것이 아니냐.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도 많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공동체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괴로움에 대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이거는 괴로움, 이거는 괴로움의 해결이다 하고 붙다가 얘기했듯이 괴로움을 해결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얘기해줬는데 여기서도 그 이야기는 두려움을 느끼려고 하는 게 아니다. 중요한 수행들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현재의 소중한 삶에 감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급히 질리기보다는 수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사실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죽음에 대한 사실을 통해 가히 일정 수행에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미린다 왕문경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꾸 수행 이렇게 수행을 얘기를 합니까? 그랬을 때 이제 나가세나 스님이 멘단도로소의 질문에 대해서 그 왕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한 그런 거죠. 목마를 때 우물을 파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미리 우물을 파둬야만 목마를 때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수행은 그냥 미리 하는 겁니다. 또 비유를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곽을 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성을 쌓아둬야만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이라 하는 죽음이 오기 전에 미리 수행을 통해 수행을 해야만 죽음이라는 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리는 왕문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수행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4페이지. 죽음이란 것은 삶의 일반적인 과정 가운데 하나일 뿐임을 인정해야 한다. 삶의 일반적인 과정 중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인간으로 태어나 살다가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동물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귀신으로 태어날 수 있고 지옥 중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 천신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 있다.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음 자체가 혼가지 텅 비어 있어가지고 어떤 것도 결정되어 있질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럼 다음 시간에 결정하는 거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행위에 의해서 다음 시간에 결정되는 거예요. 말하는 행위, 생각하는 행위, 몸을 행동하는 행위. 이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삶의 일반적인 과정 중에 죽음이 하나라 하지만은, 우리가 인과의 이치를 듣다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게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이, 부타의 가르침을 늘 듣고,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실천을 하는 사람은 사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사악도. 기본적으로. 지옥에 안 떨어지고, 축생으로 안 떨어지고, 동물의 세계죠. 축생. 악이라 하는 기시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고, 지상에 사는 아수라의 세계에 떨어지지 않아요. 얘기하죠. 그래서 인간계나 천상계, 여기에만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부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죽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그 어디에도 있지 않으리. 하늘에도 있지 않으며 바다에도 있지 않네. 산속에 숨다 해도 소용없으리. 자, 이 이야기는 초기경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삼형제가 있는데 신통이 자제한 거예요. 그리고 오신통을 얻었겠죠. 그래서 신통이 자제해가지고 걔 기세가 당당한데 이제 자기들 얼만큼 오래 사는지를 돌아본 거예요. 삼형제 다 7일 이후에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물 속에, 하나는 땅 속에, 하나는 사람들 속에 숨은 거예요. 7일 후에 다 죽었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디에 숨든지 죽음 앞에서는 도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통이 아무리 자제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지. 야. 그러니까 이제 옛날 생각이, 제가 동대문에 자주 갔거든요. 서울에 살 때, 서울에 저기 개운사에 살 때, 그때는 불교 서적을 참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민족사에서 뭘 했는가 하면 일본 서적 같은 이런 걸 막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는 판매를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불교 서적이 참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헌책방을 돌아다녔어요. 헌책방에 돌아가면 가끔 이제 보면 불교 서적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책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부할 때는 불교에 관계되는 논문, 서적이라면 무조건 다 샀어요. 얘기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은 뭐 종도 서적이라든지 가거든요. 가면은 불교 서적 이 코너가 있어요. 그건 전부 대부분 일본 책들이에요. 그러니 일본 학자들이 쓴 책을 일본 걸 쓴 걸 갖다가 사는 거죠. 고가의 돈을 주고. 왜냐하면 그래서 일본어 배웠어요. 그걸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불교 서적이 참 귀하던 시대예요. 얘기하죠. 그러다가 동대문 한 책방을 막 뒤지다가 책을 하나 뽑았어. 이야, 얼마나 얇은 책인데 너무나 기쁜 거야. 원시불교, 제목이 원시불교로 돼 있는데, 그래 너무 깊어서 쫙 펼치니까 박사학위 논문인가 그래요. 누가 쓴 신부님이 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아마 로마로 가서 유학해가지고 그 논문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요만 얇은 책인데. 호기심에서, 신부님이 이걸 쓰시다니. 거기에 놀랄만한 내용이 담겨있어요. 키사코사미라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인에 대한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비교해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 더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기사코사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 내용이야. 그래서 그 읽어보고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 실소를 금치 못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용이 이런 내용. 기사코사미는 이제 석가족 여인인데 결혼을 해서 이제 제법 잘 사는 집안의 장자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애가 이제 걸어 다니고 말을 하고 막 한창 기움을 떨 때 애가 죽어버립니다. 애가 죽어가지고는 이제 너무 어머니가 슬퍼서 유명한 종교 수행자 하여튼 의사 다 찾아다녀도 아이를 살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부처님을 길을 가다가 딸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 부처님 딱 이렇게 죽지 않는 집을 찾아가서 불씨를 구해온다. 그런데 집집마에 사는 죽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다 막 물어보다가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을 그때 이 어머니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 아이를 땅에 묻고 출가한 내용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내고 부활도 하셨지만 부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위대하다. 내용 그 얘기.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논문 찾아보면 아마 다락에 찾아보면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건 좋다 이게 죽었던 사람 살려낸다 하자 이게 또 죽게 되는 거예요. 결과서는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는 형태가 있는 것은 반드시 소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부처님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죽지 않은 진리를 찾아가서 불씨를 구해오너라 했던 말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이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얘기하자면.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는 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신부님이 정확하게 내용을 꿰뚫지 못했구나. 이렇게 보는 시간이 이렇게 다른구나 하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것도 어디도 숨는다 해도 소용없다. 하늘에도 바다에도 산속에도 아무리 숨어도 죽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죽는다 반드시. 자, 만일 죽음이 삶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죽음이 실제로 다가올 때 그 상황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내심 인정하면서도 애써 모르는 척 부정한다면 그것은 이치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들어가는 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회피하려 해도 사람은 늙어가기 마련이다. 이처럼 엄연한 삶의 일부분을 애써 무시하려 하는 것은 스스로 마음의 준비를 할 기회를 빼앗는 것이다. 그래야 정작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닥쳤을 때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미리 준비해야 하라는 건데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냐? 수행이에요. 여기서는. 그래서 죽는 순간도 수행하고 죽고 난 뒤에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몸 깨달았을 때 이 49일 동안 죽음의 중음도 있을 때도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취지 얘기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늙어가면서도 정기에 보이고 노력한다. 나는 때때로 아주 오랜 친구들을 만날 때 그들은 내 늙은 친구라고 부르면 맞이한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를 오랫동안 알아왔다는 뜻이지 몸이 늙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말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노스님이 어린 산미에게 하는 말이 너가 나이가 많으냐 내가 나이가 많으냐 어린 산미가 그야 노스님 훨씬 나이가 많지 이러니까 노스님 빙긋 웃으면서 아니야 너가 나이가 더 많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 훨씬 너가 나이가 많지 않니? 이건 역설적으로 우리는 오랫동안 윤회를 하면서 태어나고 반복해서 살아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만났을 때 내 늙은 친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을 유지해왔다는 얘기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면서 실제로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렇지만 내가 그런 식으로 말했을 때 그들 가운데 몇몇은 단호하게 나의 말을 정정했다. 우리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된 친구들일 뿐이죠. 사실 그들은 늙었다. 그들의 얼굴은 세월이 지나가며 남긴 흔적들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늙었다고 하는 말을 언짢게 생각한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언짢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저도 아침에 보면 이렇게 눈가에 주름살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전에 안 보이던 주름살이 생겼어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번에 보살계 이제 수계살림을 했지만, 뭐, 여전히 작년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영향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보가 잘했고요. 이번에 수계탱화를 이제, 걸어놓고 이제 여보박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명해줄 스님 세 분을 다시 단상에 이제 이렇게 앉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어요. 초기 불교 원장 스님이나 그 교사 스님 두 분하고 또 이제 우리 동화서 유릉장 스님도 이제 자리를 마련해주고, 작년은 그렇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예우를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법하게 했고, 대전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참석해서 참 좋았어요. 한 거의 25명 정도 참석했네요. 그 대전에서 많이 또, 대전에 또 불자들이 또 거의 한 10명 가까이 또 참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외외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북에서 이렇게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참석해주고 참 좋았습니다. 그 전날은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점안식을 하고 난 뒤에 막 비가 3시에 점안식 했죠. 수계탱화 점안식 할 때 비가 억수같이 밤까지 내리더니만 그 다음날 아침이 거짓말같이 깨끗하게 개고 아주 맑은 하늘 보여줬어요. 구름도 좀 끼어있지만은. 그러고는 이제 벚꽃이 막 확 피기 시작. 지금 벚꽃이 한창입니다. 예, 자비선사 앞뒤로 전부 다 벚꽃이거든. 길이. 예, 또 그 안에 들어오면 또 이 벚나무 군락지 막 벚꽃이 확 피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피어 있는데 어쨌든 봄이구나. 그래 이때까지 그 수계살림할 때 벚꽃이 안 피었거든요. 그래 맞아요. 일주일 빨리 피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복이 된 거죠. 그 봄이 일주일 더 길어졌어. 이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어쨌든 그 느낌을 얘기를 하자 그러면 깨끗한 느낌, 젊어진 느낌. 보살계 수계살림이 좀 젊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좋았습니다. 아마 식당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 어떤 느낌을 그렇게 받았어요. 자,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 늙음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휴식을 질문 받겠습니다. 자, 10분 휴식하겠습니다.